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유명한 인기 강사가 있죠. 김창옥 씨가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자신이 알츠하이머, 다시 말해서 쉽게 이제 치매가 의심되는 그런 소견을 받았다고 유튜브에서 자신의 증상을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창옥 씨 잘 아시죠? 몇 년 전부터 기억하지 못하는 증세가 계속되어 왔었고 이제는 자기 집 호수까지도 기억나지 않을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 얼굴도 기억을 잘 못한대요. 그런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강연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태까지 7,000회를 강연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강연을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 약속된 곳만 강의를 하고 더 이상 강의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2달에 한 번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창옥 씨의 이런 사연이 더 안타까운 이유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개척 초기에 저와 사모가 기독교 방송 만사형통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출연했었죠. 몇 번 출연했었는데 그때 사회를 봤던 분이 김창옥 씨예요. 그때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처럼 유명하진 않았는데 어쨌건 김창옥 씨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토크쇼를 진행을 하는데 정말 말도 잘하고 너무 웃기고 가슴 뭉클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인데 굉장히 깍듯했어요. 굉장히 예의가 발랐습니다. 아무튼 12월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로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 김창옥 씨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요. 인기도 많은 연예인 혹은 유명한 셀럽들 우리를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공인이라고 말하죠. 왜 공인이라고 말할까? 그만큼 감당할 책임이 있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인이나 지도자는요, 어떤 결과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굉장히 묵직해요. 묵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 방안까지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요, 지금 고린도 강해라고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교회, 그 어떻게 보면 이 화석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 고린도 교회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내서 현재화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1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공을 들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땀과 열정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를 맡기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게 돼요. 에베소로 와서 또 거기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합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땐 몰랐는데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 역시 지도자였고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까지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인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 김아무개 집사하고 이 아무개 집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교회 안 나온다고 합니다. 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뭐를 해야 됩니까? 서로 당사자와 만나서 화해를 시키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바울과 같이 전혀 다른 먼 거리에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가 있어요.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무슨 문자가 있었어요. 무슨 인터넷이 지금 같으면 이제 딱 전화를 해서 좀 이렇게 해결 방법, 이 소통의 도구가 굉장히 다양한데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해결이나 중재할 수단이 뭡니까? 편지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단순히 지금 내가 개척한 교인도 교회 문제가 터졌어.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신앙적으로 해결책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성경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그냥 편지 보낸 건데.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그거를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성경이 됐어요. 바울이 안타깝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터졌다고 그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파벌이었습니다. 분열이었어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갈래의 생각과 여러 갈래의 판단이 상존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바울이 한 얘기죠. 온전히 합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사실 온전히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는 다른 방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지금부터 이걸 몸에 익혀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고 온전히 합하는 교회, 온전히 하나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같은 말을 하고 하나가 되었다면요, 이런 분쟁이 생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특히 교회 동력은요,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으로 우리는 가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도를 지키고 노력했다면, 비록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죠. 추구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요. 잠시 또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방향으로 규합될 수 있어요. 분명한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알고 있다면 잠시 내가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잠시 엇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해서 스스로 정화작용이라고 할까요? 이 정화작용을 통해서 다시 하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 이 파벌이 돼버리면은 그 차이를 합해서 하나로 만들기 전까지는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합하라는 거, 온전히 하나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같은이라는 말이 몇 개나 들어갔어요. 이 한 구절에.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게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바울이 말할 때요, 처음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게 권고하는 이런 그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강하게 간청하다, 애원하다, 탄원하다라는 그 어조를 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파라칼로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줘. 내가 얘기해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 그러면 이건 정말 사실이야. 이거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 내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마음속에 애탐이 있었는지 그 애타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걸고 내가 정말로 사정한다. 제발 간청한다. 제발 너희들 마음 합해라. 마음 합하고 뜻을 합해서 온전히 하나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같은 말을 한다는 의미, 지금 같은 말을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치적인 공동체가 분열이나 파당이 생기지 않고 상호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을 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같은 말을 한다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이 뭐를 말합니까? 당론을 정하죠. 당론. 그래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여야 간의 당론으로 서로 논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처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 그리고 교회는 가급적 분쟁에 휘말려서도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라는 말 썼어요. 성경에는 가급적이라는 말 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왜 했냐면 분쟁에 휘말리지 말자고 해서 덮을 수 없는 부분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엄청 많이 꿨어요. 몇 천만 원 꿨어요. 그래 놓고 갚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 사랑으로 덮어야 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런 나쁜 놈들은요, 이건 최악의 경우는 정말로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송사에 휘둘리지 말라, 송사에 얽히지 말라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송사는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늘 성도들, 그 옆에 주변에서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부흥의 길로 쫙 나가고 있어요. 정말로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중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터졌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불륜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알려져서 당사자들은 교회를 떠나게 됐고 그 관련돼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낙심한 성도들이 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간통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서로 고소한다 고발한다 어쩐다 한동안 동안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분명 두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죠? 해당 당사자 간의 문제인데 교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조심과 신중함으로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쉽게 교회가 결정한 사안이라면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따라주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같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온전히 마음을 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라는 것은요 스키스마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갈라진 틈을 말하고 옷이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서로 의견 차이에서 나타나는 분쟁이에요. 그리고 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에서 말하는 분쟁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온전히 합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헬러 동사로 카테르티 스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온전히 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물을 수선할 때 맞는 것끼리 맞춰서 수선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신앙에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그거를 채운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완전히 서로 연합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 뼈가 부러졌을 때 우리 그 뼈 중요하잖아요. 뼈가 부러져서 탈골됐을 때 그거를 제자리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도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온전히 합하다. 카테르티스 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온전히 합하라는 말을 말하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어긋난 것을 맞추고 끊어진 것을 수선하고 부족한 것을 채운다. 이런 복합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울의 권면처럼 정말로 어긋난 것을 맞추고 끊어진 것을 수선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했다면 정말로 세상에 존경받는 교회가 됐겠죠. 하지만 사리사욕과 자신이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교만함, 서로의 자만 등등으로 교회는 화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세력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네 거 내 거가 없었어요. 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존경심을 가질 정도로 칭송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 누가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고 교회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달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합이 되지 않았던 거 뭐 때문이었습니까? 파벌 때문이었어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가 있죠? 그럼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글로의 집 편이라고 했으니까 글로에라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요. 고린도 교회에 잘 알려진 이 상업에 종사하는 어떤 여인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근데 이 분쟁이 심각한 견해 차이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분쟁이 뭐였냐면요. 파벌주의였어요. 파벌주의.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무려 4개의 파벌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려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자, 교회는 온전히 하나의 비전으로 나가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비전을 따라야 된다.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하고 온전히 합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4개 파가 생긴 겁니다. 4개 파. 물론 그들은 분파적인 이런 문제는요,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단 시비를 논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몇몇 지도자들에 대한 지나친 그런 충성심, 편파심 때문에 조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 파벌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의견 충돌이 나고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서로 싸우고 등 돌리는 지경까지 왔다면 그 일을 마무리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켰다면 그 부분의 책임자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교회가 판단하겠죠. 그러고 교회법대로 처리하면 돼요. 재발 없는 어떤 대안을 짜면 됩니다. 그러므로 봉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의 파벌은 다릅니다. 교회 안의 파벌이라는 것은요, 왜 각기 다른 파벌은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교회 분열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신유 은사를 받았대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아픈 자들을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병이 낫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 권사에게 기도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제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집으로까지 와가지고 안수해달라고. 어느새 사람들이 그 권사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권사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너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 말에 화가 난 권사는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자기를 추종하는 자를 모아서 이상한 집회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전히 신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정말 잘 나가는 성도들까지 꿰어서 데리고 나갔어요. 이거는 그냥 분열입니다. 분열.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회적인 목사가 하는 말은 곧 교회적인 치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교회 치리에 순종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 간의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는 경우도 많지만 특별히 교회 외적으로도 계속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바울의 말처럼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야 하는데 그거를 틈새를 버리고 흠집을 내려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요. 몰래 교회를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벌리고 성도들을 꿰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 한 뜻 온전히 합하지 않으면 정말로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뭐가 생깁니까? 분란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사역과 방향과 비전이 한 대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제가 4개 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까? 이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분석해 보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됐는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았는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어느 지역에 살다 왔는가? 어느 지역에 살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파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먼저 바울파가 있죠. 바울은 눈물과 수고로 정말로 피눈물 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당연히 그때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따르고 존경하는 무리가 많았겠죠. 그래서 바울파는 주로 바울이 전도한 그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중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 파벌이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듣고 바울은요, 기뻐했을까요?
자기를 좋아한다는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을 향한 바르지 못한 충성심을 분노했습니다. 분노. 그 다음 아볼로파가 있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입니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또 이제 말빨도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이 웅변에 능한 사람이. 그 밖에는 어떤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상당한 가르침의 어떤 그 능력, 가르침의 기술이 있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 풍부한 학식으로 인해서 지식층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게바파가 있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아람어식 이름이 게바예요. 이 파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부터 전도를 받고 지도를 받은 유대인 신자들로 학자들은 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드로를 추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파라고 있는데 그리스도파가 어떤 파인지는 잘 몰라요. 어떤 성격인지 잘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파는 이런 거예요. 세계파가 존재하는데, 이런 파벌이 존재하는데, 아니 나는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무슨 파벌이냐 하면서 나는 아무 파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파다 하면서 그 자체가 또 파벌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4개 교회로 갈라져서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웃지 못할 상황에 바울은 분노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인간 지도자 중심으로 당장을 일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고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구주로서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그 결과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구속사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자리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힘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직 예수의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후반부에 나오지만 내가 세례를 몇 사람에게 베푼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런 말을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세례 베풀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 제한적인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리스도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회심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너무나 뜻깊잖아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가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접대를 많이 한 인물로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접대를 많이 한 인물.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굳이 이렇게 세례한 사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밝힌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내가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 전도한 사람마다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면 이 바울파가 더욱더 극심한 그런 파벌주의가 형성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더 바울에게 세례받은 자들은 더욱더 바울파를 고소할 것이고요. 이건 더 깊은 분쟁의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많은 자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바울은 다행으로 여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 바울은요, 성도들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묶이려는 어떤 시도도 지금 배제하고 있고요. 도리어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자들 사이에 있게 되는 교제와 연대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는 그렇게 믿고 따른다면, 나를 정말 그렇게 믿고 따른다면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하면서 바울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사람들이 우리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 믿잖아요. 다 같이 예수 믿는데 지금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바울과 같은 이 심정으로 여러분 분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권위나 어떤 존경과 인기로 흘러가는 것을 변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드러나시고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그게 잘못 나가니까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전도할 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아, 신이다, 이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을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막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까지 나와서 호들갑을 떨면서요, 막 소를 몰고 오고 화환을 들고 와서 함께 절하고 제사까지 지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요, 분노하면서 옷을 찢었다고 성경이 그래요. 옷을 찢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러느냐? 우리도 너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을 지닌 사람이 아니냐? 오직 모든 능력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저들에게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예수 믿는 자이면서 이같이 바울처럼 분노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바울처럼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분노하세요. 분노하라고 해서 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분노하면 됩니다. 그 의분을 갖고 그 분노함을 그대로 피 끓는 기도로 승화시키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무시하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거나 그 의분을 내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밀어내자는 얘기예요. 출애굽 당시에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걸라 했죠. 많은 사람이 그 놋뱀을 보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치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장대에 걸린 놋으로 만든 그 장신구, 거기서 능력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겨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처럼 신봉하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매한 짓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오직 드러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바울에겐 분명하고 확고한 이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17절 말씀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자신이 감당할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무력해지거나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설교하면서 십자가의 도 대신에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지혜, 인본적인 어떤 생각, 세상의 인기를 영합하는 그런 철학, 이런 거로 대체했다면 그의 설교는 무력한 인간의 지혜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같은 뜻과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합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럿이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노를 저어서 나가면 빨리 나가죠. 그죠? 근데 이게 힘을 똑같이 주지 않으면은 빨리 못 나갑니다. 줄다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줄다리기에도 다 같이 한꺼번에 힘을 당겨야지 서로 당기는 시점이 달라버리면 그거 이기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든든히 서고 힘있게 세상을 밝힐 방법은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없지만 지금 많은 것을 엮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 간증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그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긍정의 힘을 주시는 것은 기도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씩 보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 우리 기쁨의 교회는 다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첫 단추는 잘 매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고요. 고린도 교회 정말 그 당시 죄 많은 도시, 우상과 타락에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이 힘든 그런 죄악의 도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이런 파벌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 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간직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정말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온전히 마음을 합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기쁨의 교회,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